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심태섭 총장님께서 성탄과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흑암과 혼돈과 허무한 이런 세상 속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신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모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귀한 말씀을 꼭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전달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움이 트고 열매를 맞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한쪽은 성탄절이면서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축복스러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소생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변모시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그 두 가지 양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한쪽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소동이 나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멀리서부터 지식이 있고 또 천문학을 연구하는 귀중한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아시고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열심히 목동으로 일하다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양상을 보면 오늘 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이 오신 곳이 마구 이국간입니다. 말을 키우는 더러운 똥이 있고 어둠이 있고 냄새가 나고 그곳에 또 말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왕이신 이 땅에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곳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치 이사야가 예언을 하신 말씀처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아몬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이 서로 연합하여 유태인과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유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에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초림인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조금 여러분들이 거북스러운 생각을 갖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탄절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교회들은 1월 14일이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탄절은 본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기 이전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25일의 성탄절이 왜 이렇게 변노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까? 이 사실을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참된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곳인데 로마의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경배를 해야 될 진짜를 만났는데 경배하지 말아야 될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나치 칙령의 313년 건순대절이 총절했을 때, 이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이 이방 신상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초림하신, 어쨌든 초림하신 그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이분이 오셨으므로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듬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스러운 세계가 질서가 잡히게 됐습니다. 허무하던 곳이 꽉 채워지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은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빛으로 오신 이날에 모든 사람은 어둠을 더 즐겨가면서 세상의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호화찬란한 저 바나 클럽이나 그 밖에 절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다가 절간을, 이 종로에 오다가 절간을 봤는데요,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회까지 이 사고가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굉장한 호화롭고 찬란한 시간인 줄 알고 그저 그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장식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오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바로 마구간에 오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했다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한동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김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우선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시려면 우리 학교의 이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의 이념은 바로 저기 써붙여 있는 것인데 저걸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배우는가? 남을 주기 위해 배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남을 위해 배운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공부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금 내가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동대학이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운 대학이 됐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입학에 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불신자도 많이 가고 또는 믿는 사람도 많이 가는데 일단 그 학교를 가면 의무적으로 2번의 셰프를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참석을 하는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강제로 내 마음은 없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몇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변화의 현상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사람과 양분이 되어졌을 때 국가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막중한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예배를 거부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김 총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의 이념이 어긋난다면 나는 학교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예배가 강제지만 절대적으로 참석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동대학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사람이 있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동방박사들은 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별을 보고 발견을 하고 그곳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권을 가졌다는 의미요, 유황이라는 말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동방박사들은 와서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이라는 왕은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탄생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주변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이런 그 왕이 어디서 탄생하는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바로 3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데 대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십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헤롯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 보고 돌아올 때 자세히 그 장소를 보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와서 보고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하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이 뒀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어린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또 미리 말씀대로 이를 또 애굽으로 피신을 시켜서 예수님이 살아나시죠. 그게 다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합니다. 참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이겁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지만 미가에도 말씀드리고 많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진정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공부했다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성탄에 바로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는 저 목동들 천하디 천하게 여기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세상적으로 풍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영적의 풍만함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써붙여놨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할래야 변할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광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요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어요. 물론 아는 것이 힘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힘이 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참 목사님들이 요즘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기도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10년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게 힘이죠, 힘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힘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타났는가, 그것이 실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흥왕해지고 나타난 그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진 체험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의미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옛날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옛날에는 새벽송을 돌았어요. 새벽송을 돌기 전에 이제 이분날 다 집에서 과자 부수기도 가져오고 떡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날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웃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했거든요. 우리는 새벽송을 돌 때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찾아간 데가 절간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는 데가 면사무소, 파출소, 그리고 뭐 농협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먼저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때만 해도 순진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끼리 과자를 갖다 놓고 떡을 쪄놓고 실컷 우리끼리 웃음을 터뜨리고 즐겁게 놀다가 뭐 애들 율동하는 거 보다가 됐어요. 끝나버리면 크리스마스의 의의가 그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떡이며 과자며 봉지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무당집을 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좋은 것을 무당집에 먼저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여튼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근데 무당들이요,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무당이 죽든지 아니면 돌아오든지 도망가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크리스천 마을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상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절간을 갔는데요, 절간에 그렇다고 우리가 미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송을 돌 때 이렇게 쫙 나눠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어린아기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이렇게 이제 1팀, 2팀 이렇게 나눠서 가거든요. 절간에 가는데 절간에서 갑자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 조용하게 부르면 그 안에 만약에 잠을 자지 않고 있고 절간에 있는 중이 나온다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근데 봉숭사라는 수를 이제 거기가 처음으로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마지막 대절에 부를 때 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이 떡을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철하는데 중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5년 동안 법주사로 있으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주지승으로 있었는데 자비를 발견했는데 아직 자기는 자비를 발견하지 못했대요. 근데 오늘 자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진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초림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분이 그곳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서 남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주의 말씀의 성취를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어떤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든지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진 그 삶의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러면 그게 숫자가 많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있을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질서한 곳에 질서가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각오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접촉이 되어서 이 접촉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기쁨, 살아갈 때 오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탄의 반응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상합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의 예언이 됐으면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왔는데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벌써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님 오늘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미움이 싹이 틉니다. 그러다가 미움이 싹이 트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되죠?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귀에 잘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이거 신비한 일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독감을 걸려보니까요, 참 신비한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나는 어지간해 가지고요, 이게 또 장담하면 안 되는데, 장담했다가 내가 독감 걸렸다니까요. 나는 안 걸린다고. 절대로 나는 이제 그거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독감이 왔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독감이 딱 오니까 뭐가 변하냐면요, 밥맛이 없어요. 그 시원하더라고. 맛이 없어요, 맛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반응적인 여러분의 여건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졸음이 온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막 뒤에 지금 막 목사님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되고 있는데 자꾸 시계를 보기 시작한다. 맛이 없어요, 맛이. 이건 영적으로 여러분 벌써 병들었다는 증거인 줄 아셔야 됩니다. 찬양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입이 딱 다물어져요. 병들은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던 사람이 어쩌다가 말씀을 안 보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안 봐. 병드는 겁니다. 찬양이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그걸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걸 받아들이란 말이지, 안 되는 거 입을 크게 벌리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막 안 되는 것을 됐다고 선포하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오늘 또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와야 된다. 성탄절에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반응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내가 이거 보니까요, 난 그동안에 못 보다가 여기 이제 오래간만에 와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막 괜히 막 속에서 막 성령이 흥분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밥맛이 납니다. 이렇게 막 찬양의 맛이 나고요, 말씀의 맛이 나고요, 그냥 서로가 참 막 만나기만 하면 감사하대. 그 교회를 보면 틀림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감사하답니다. 오면서부터 우리 목사, 장로님 또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뵀는데 오면서부터 오셨냐고 감사하다. 뭘 감사? 내가 왔다고 뭐가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움직이는 곳은 입에서부터 여러분의 몸에서부터 표현이 달라져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신나는 삶을 사는 거죠. 과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방인인데 아니 맞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왔다는데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오늘 태어나신 이 초림의 예수님의 성탄절이 바로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부터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삶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고약해지는 거 아세요? 이게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왕은요, 사실은 이방 사람, 헤롯은 바로 이방 아버지고요, 어머니가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머니의 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로마에 얼마나 잘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이사에게 너무나 잘 보여가지고 분봉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진정 받아들여야 될 이 왕이 어머니의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앞잡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이걸 정말 좀 이게 하기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 이상합니다. 교회에서 삐딱하게 뭐가 삐뚤어지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쉽게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잘못된 사람들은요, 화해가 안 되더라고. 권사님들끼리 지들끼리 싸워놓고는 그냥 목사님한테 기어대는 거예요. 사모한테 막 기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 나는 제 뒤통수 보기 싫어서 안 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누구 보기 싫고 누가 보기 싫고 누가 보기 좋고 이런 구별적인 이런 삶을 가지고 뭐가 뭐 잘못됐느니 뭐가 되느니 그래가지고 막 틀어지면 싸우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뭐 이게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어차피 세상은 전부 다 사탄의 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이 교회를 파괴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파괴해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못하고 저 찬양도 못하고 말씀대로 못하게 해야 그게 사탄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사탄의 쫄병 마귀들은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정예 마귀들만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초신자들이나 여기 성도들이 왔을 때마다 교회를 보고요, 시험에 들게 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열심히 전도는 하라고 하는데 전도에다 놓으면 뭐합니까? 전도에다 놓으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는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먼저 보여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 취임 예배에 갔더니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36년 동안 2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장로님과 자기가 틀려본 적이 없대.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적도 없대. 교인들과도 그렇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 2만여 명이 모인대.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성도들이 목사를 보든지 목사가 성도를 보든지 장로가 권사를 보든 권사님이 장로님을 보든 나쁜 것은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좋은 것만 보기로 결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나쁜 것만 여러분 보고 여러분을 뒤쫓아 다닌다면 여기 한 사람도 몰라. 여기 여러분들 전부 다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날 보고 나쁜 것만 보고 나를 쫓아다닌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만 보았을까요? 좋은 것만 본 거예요. 좋은 것만. 여러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반응이 와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가자,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이 말하니까 또 마음이 찔려버리네요. 근데 저는 지금도 옛날에 너무나 속을 새겨서 지금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포기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왕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이왕의 모든 것을 좀 남보다도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하려고만 하면 못된 것들이 잘 못하게 만들어요. 환경과 여건이. 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왕의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늘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라는 말씀을 하시고 금요일 날 그 기도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차피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이 좋게만 보일 수 있도록 살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놀라웠게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여러분의 생각을 잡으시고 성령의 여러분 마음을 잡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잡으셔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절정의 인격까지 따라가려면 우리 한번 어렵지만 따라서 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셨어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우린 그 길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가 사랑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결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성령님이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여기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막 찬양을 할 때 콧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신다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이유가 다 있겠죠. 예수님이 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두드리라, 찾으라. 이거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노력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가지고 기도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기도의 열사들에 대한 그 쭉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자식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맡겨진 이상은 다시 이거 되짚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을 못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언제 들어봐도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기도라고 하니까 24시간 예배당에 와서 주여 주여만 부르짖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급할 때 기도가 있고요. 조용할 때 기도할 때가 있고요. 홀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삶의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제가 진짜 본 거예요. 저와 함께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기도를 물론 많이 하시는 거 좋죠. 근데 남편이 지금 집에 돌아갔더니 밥이 다 타가지고요. 남편이 막 그냥 불이 날 뻔했대요. 아니 남편 밥 줄 줄도 모르고 시간이 돼서 출근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그 예배당에 기도한다고 주여 주여 하다가 밥 태우고 신랑 퇴근 또 출근하는 거 늦고 이르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왜 주셨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한 질서예요. 질서. 자, 말씀을 이제 너무 길게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반응을 배워야 된다. 내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른가? 찬양을 할 때 진짜 이 찬양이 막 그냥 너무너무 즐거워서 부르는 찬송인가? 이때의 감동을 성령이 여러분들의 이 찬송도 일종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응은요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고 싶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또 가서 그 목사님을 봐야 돼? 이건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이루어지는 반응이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빛으로 왔으나 어두움이 받아들이질 아니했다. 여러분 모두는 빛 가운데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여러분 속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정말 등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쫙 비춰짐으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는 반가운 성탄절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심판은 상금의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의 심판이 되서는 절대 되지 않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탄절을 우습게 보고 원수같이 보고 어두움에 헤매며 빛을 싫어하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더욱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